짐 존스는 왜 혼자 자살하지 않았나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짐 존스와 관련된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아마 짐 존스는 자신의 행위가 다른 추종자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자살로 위장하고 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그의 심리적인 의존성에 대해 말해보아야겠습니다. 의존성은 추종자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쓴 글 회의론과 이단에 관하여 치유와 변화를 위해 이단의 문이라는 책에서 언급했는데, 이단교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의존성입니다. 강해 보이고 신과 같은 교주가 언제나 집단에서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은 아닙니다. 교주는 추종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종자가 없으면 종교로 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패할 경우 오히려 정신병자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사기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회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데 그 수치심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단교에서 중요한 것은 추종자들이 의존하는 교주의 일면, 그리고 교주가 의존하는 추종자들의 일면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추종자들은 자신을 이끌어줄 부모와 같은 사람, 신과 같은 사람, 교주는 자신을 떠받들어주면서 돈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상호 의존적인 인간관계가 성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경전에 기록된 축복의 약속과 함께 각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나 각종 모임에서 함께하는 선행, 심리치유, 이러한 사회생활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그리고 믿는 종교와 교주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비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선행을 가림막으로 그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의 긍정적 심리로 맺어진 유대관계는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교주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대학에서 박사급 교수에게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 심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사기꾼들이 대담하게 사기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박사급 수학자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의도와 관련된 심리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찾는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존적이고 사랑받지 못했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위치에 있으나 조금만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듬어 안아주기만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듯이 다가가면 그 사랑과 보호, 관심에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그대로 그러한 사람들, 교주나 사기꾼들을 따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열등감이나 자신감이 없는 유순한 사람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인생의 문제는 곧바로 해결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열등감을 버리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하면서 책임의 소재를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도 삶의 선택도 내가 하고 그 책임도 나에게 있다는 너무나도 평범한 자기 책임의 문제에 대해 용기를 갖고 선택하면 사기를 당할 확률도 원망할 확률도 줄어듭니다. 물론 이러한 종교 사기꾼이 추종자를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종교 사기꾼은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짐 존스처럼 추종자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짐 존스는 자신의 추종자 900여 명이 모두 죽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 점에서 잔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도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죽어서도 자신의 추종자를 데리고 가서 같은 곳에서 신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과거 왕권을 누리던 사람들의 죽음에 같이 순장되는 운명을 맞이해야 하는 종들에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그러한 풍습이 생겼는지, 언제 금지되었는지 정확한 연대기를 찾을 수 없으나 그러한 심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습이 사라졌다는 뜻은 잘못이라는 인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를 섬기던 종 역시 같이 따라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 도리라고 여기다가 어느 순간 그러한 풍습을 악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짐 존스는 바로 그러한 동행을 하자고 추종자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죽어서도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게 죽는 것보다 싫었던 것은 자신의 추종자들이 자신의 비위 사실을 깨닫고 거짓 선지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해 자신은 범법자로 형을 사는데 추종자들은 자유롭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상황이 수치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국가기관이 추종자들인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짐 존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피해망상, 편집증적 의심을 그들에게 심어서 국가기관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기관은 짐 존스만 법의 형벌을 받도록 했을 것이지 추종자들은 자유롭게 살려주었을 것입니다. 짐 존스는 전혀 반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종자들에게 끊임없이 죽음을 떠나는 것이라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혁명적 선택이라고 부추기면서 계속적으로 죽음을 독려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 인종차별적인 미국 사회에서 다인종 어린아이를 입양하여 가족으로 삼아서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기관을 설립하고 심리치유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사기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포장하면서 동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기 행위, 성범죄를 동시에 저지르는 인물은 한국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라, 성경을 보아라, 성경을 보아라 하지만 결국 자신이 읽으라고 하는 것만 보라 하고 헌금만 돈으로 막대하게 바치라고 합니다. 비판하는 자는 악마화하여 내어 쫓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하는 모든 개신교 목사는 짐 존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